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성탄절에 주님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주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매년 더 기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주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원하게 하소서. 성 어거스틴은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원하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정말로 참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탄의 기쁨이 뭔가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말입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 손자와 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손자 자체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럽니다. 손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엊그제 어느 목사님은 손녀가 놀러 왔는데 자기 이 팔베개를 베고 자는데 할아버지로서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분명히 질병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두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여러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복음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진실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성천에 정말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공과 성취에 목숨 걸으니까. 이번 주보에 실은 예수를 입는 시간이란
네, 그 책을 한 주 동안 읽으며 깊이 옛날에 읽은 책인데 다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과 성취에서 사랑과 평안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 겐 시게마츠의 그 저자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어머니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5 아이를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시켜 성공시키는 것이 다 박사 만들고 그런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한 후 큰 변화가 왔습니다. 가치관이 변한 어머니는 더 이상 성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깊이 이해해 갈수록 어머니는 남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굳게 확신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꼭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도 중요하지만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야망과 갈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 무엇보다도 그도를 깊이 알고 이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만들고 싶어진다고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어린아이들 그 3공부 끝나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아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1학년이 왜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을까? 언제나 강요하고 공부 들이밀고 자기 양왕과 목표를 향하여 애 몰아붙이고.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당신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옵시다. 오늘 이 어머니의 변화가 그 아들 5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복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라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를 사실은 심판하고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예배당 앞에 다 모였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아까 그 어머니처럼 정말로 내가 너무나 경쟁과 야망 속에 살았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행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치관과 사고방식 똑같이 가면 그 아이들이 하나도 안 행복하잖아요. 따라서 복음에 관련해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기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수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옵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들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것이에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음성 듣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할아버지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기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기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지 괜히 걸어놓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거듭나서 기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다고 기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요새 계속 신문에 늦게 이어령 교수가 정말 늦게 예수 믿잖아요. 딸 보내고 그건이 계속 실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기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한 행위나 선한 삶이 기도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로 구원 얻으시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기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 지금 몇 주 같이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체험은 최초의 기독교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영적 체험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찬가를 통해 기도인이 거듭나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듭난 체험이 표준화된 체험 양식은 아닙니다. 체험은 아주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서서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마다 믿음의 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가 의심의 단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음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 절차의 단계를 거치면서 장애물과 방해 요인을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난 체험이 갑자기 찾아왔는지 서서히 찾아왔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이 성탄에 어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마리아가 체험한 거듭난 체험들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자세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인식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고 내게 복 주셨다는 인식이 깊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뚜렷하십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복음 1장 48절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기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이걸 진짜 여러분 날마다 느끼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느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깨달음을 깊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단하거나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되잖아. 더 노력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노력으로 다 될까요? 여러분 노력으로 다 될까요? 근데 수많은 가정에서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라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깊이 이 성탄을 맞이하며 장애우들에게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노력하면 될까요? 정상으로 탁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만낙교회, 제가 요사이 알았습니다. 만낙교회 그 김병삼 목사님 그 딸이 장애아였습니다.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본인도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또 그 딸이 그 장애아로 의사가 실수를 해서 장애아가 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너도 노력하라고,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이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갖자 두 번째로 그에게 온 것이 놀라움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다고? 비천한 내게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를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놀라움이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냥 당연한 일이십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잖아요. 뜻밖의 일과 그것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길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성경이 책 중에 책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늘 놀라워했습니다. 바울은 저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난 한 번도 목사 된다고 생각한 일이 없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설교하고 있는 일들이 참 놀라운 일이다. 정말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거듭난 체험, 그것은 놀라움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세상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나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대함과 거룩함을 희미하게라도 깨달으면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온통 벌거벗고 죄악되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자기 손바닥처럼 날마다 보고 고기를 낚는 곳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기도인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 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우리의 비참함과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체험에 따르는 네 번째 요소는 감사와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죽게 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죄의 영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복된 소망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성탄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땅히 성탄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 감격이 성탄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듭난 잼에 따른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움은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죠?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모릅니다. 기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두려움은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내가 다치게 하거나 상처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거룩함, 위엄, 영광, 위대함과 영원을 어느 정도 깨달을 때 생기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인들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신중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체험에 따르는 요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도인은 예수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더 마리아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기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최종의 시험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을 천국 보낸 간단한 3분 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출세가 아니더라고. 세상의 명예가 아니더라고.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그 간증을 우리 모두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여기 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보지 못했으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성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만 그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시고자 죽으신 예수님만 나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인식과 놀라움과 겸손과 감사와 찬양과 두려움과 기쁨, 이것들이 거듭남을 체험할 때 따르는 요소들입니다. 마리아는 이 요소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든 기도인이 되는 사람도 이 같은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기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 기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다면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셔야 합니다. 새롭고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은혜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영역이 있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니올시다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의 영역은 신비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그냥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음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2장 6,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아침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나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이제는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